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오늘부터는 골로새서를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골로새서 이 네 개는 모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면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설립한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담감과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가서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당시 골로새 지역은 소아시아의 동서문물이 교차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죠. 때문에 일찍부터 이단 사상과 철학이 성행했던 도시입니다. 심지어 골로새 교인들 중에서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복음을 이미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지주의, 너스티시즘의 사조에 빠져 있거나 천사 숭배, 또 금욕주의, 율법 사상에 빠진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들 모두를 섞어서 혼합주의의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꼭 이게 식사하시기 전에 음식을 꼭 띄어서 먼저 마당에다가 던지면서 고시래 뭐 그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권사님이셨는데. 아무튼 훨씬 더 심각하게 이 골로새 지역에는 혼합주의적인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의 본질을 훼손하고 또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에바브라에게 이 사도 바울이 듣고 나서 바울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자 이 골로새의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인사하면서 자신의 편지 이 골로새서를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죄송합니다.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편지를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도 살아보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우리는 불평과 원망보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고 들은 후부터 3가지 소중한 덕목을 갖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것을 향주 삼덕이라고 불렀습니다. 향주 삼덕. 주님을 향한 3가지 덕목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향주 삼덕. 이 향주 삼덕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3가지 덕목입니다. 마치 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연상시키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내용이 뭡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담고 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덕목이 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또 교회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3가지 덕목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이것이 있을 때만 우리는 그 교회를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 덕목을 갖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이 그들에게 심겨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가 전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3가지의 덕목을 보면서 모든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어야만 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주 예수를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물을 필요도 없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느냐, 그리고 왜 믿느냐에 대한 바른 이정표를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 청년에게 그 목사님이 물었다고 하죠.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나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자 이 청년은 우리 교회는 내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뭘 믿고 어떻게 믿고 왜 믿는지에 대한 바른 현주소가 없는 교회와 성도를 비꼬는 유머입니다. 요즘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믿고 있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을 믿고, 또 성령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항상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폐기와 혈기가 가득 찼던 시절에 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가장 큰 문제는 그는 율법에 정통하고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되심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황과 박해의 주범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이 골로새지 않고 참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감사해 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는 항상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순서로 할게요. 첫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사랑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가슴에 우러나는 사람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에 대한 그 구원의 사랑이 있어야만, 목마른 사랑이 있어야만,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좋은 건물이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형제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든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진짜 교회죠. 좋은 위치에 있고 좋은 모습의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세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거한다면 그 사랑은 여러분,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나야겠죠.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또 나타나야 하는 대상은 바로 형제들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넘친다면, 우리가 사랑의 교회가 맞다면 우리는 형제들에게
우리가 가진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삶의 장이 먼저 교회이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는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부터 사랑이 나타나야 사람들은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감동해야 하고 또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와 허물을 덮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정죄하고 탄핵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의 모습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모습인가요? 정신 차려야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교회에서도 찾으려고 교회에 오지는 않습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찾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전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서 교회에 오게 한다. 그들은 무엇을 보기 위해서 오는가? 교회에만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옵니다. 그것은 단연코 사랑입니다. 교회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망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세상에서는 빛을 못 보고 또 세상에서는 소망이 끊긴 차처럼 답답하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소망을 꿈꿀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해도 교회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질병이나 여러 가지 사고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소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언제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소망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가득하다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소망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소명교회가 소망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8개월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굉장히 낯설었어요. 그래서 소명교회, 입에 잘 와닿질 않으니까 이 소명교회 대신에 소망교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특별히 눈 감고 기도하실 때 우리 소망교회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저는 소명교회가 소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명교회는 반드시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간암 판정을 받으셨다. 그래서 참 걱정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거기에 우리 성도님도 있었고 같이 몇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장로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 같은 죄인에게도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을 하시면서 말꼬리를 흐리셔서 마음이 참 무겁고 아팠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당신이 중병인 것을 아셨으면 저렇게 끝까지 말씀을 못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본인 자신도 이 소망이 이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한 번만 생명을 더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함께 기도를 드렸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삽관 시술을 하시려고 담도가 막혔다고 하니까 그 담도를 좀 열기 위해서 병원에 갔어요. 여러분, 사랑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합니다. 비교도 안 되죠. 일개 바이러스가 사랑을 넘어뜨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암세포도 마찬가지예요. 마취를 하고 스텐트를 삽입하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들어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막힌 것도 다 열려 있었고 그래서 그냥 마취하셨다가 곧바로 다시 깨어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리 그 박현주 집사님도 막 좋아서 막 어쩔 줄을 몰랐어요. 전화하면서 너무 기뻐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요 근래 2년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서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병원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하루가 정말 좋았어요. 왜 이렇게 좋은지 그냥 기뻤어요. 하나님의 소망을 본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에게 소망하시고 기도하시던 또 한 번의 생명을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서도 소망을 갖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 믿음, 소망, 사랑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소명교회 가족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골로새의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귀한 종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소명교회에 믿음이 또 사랑이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귀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이 아침에 같이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